자,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 주장 5가지. 오늘은 십자가입니다. 자,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에 또 십자가를 많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복음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노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어느 건물에 십자가가 달려 있으면 사람들은 여기가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도 적혀 있지만 십자가라는 그 상징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교회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이 십자가가 언제부터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는가 하면 4세기 이후부터입니다. 4세기 이전에는 기독교의 상징이 주로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 아니면 비둘기 아니면 배,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4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기독교의 상징으로 십자가가 거의 고정이 되었습니다. 자,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으로 고정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 십자가를 빼면 예수님을 이해를 한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를 믿을 때에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겠다라는 것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늘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는 항상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가 따를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라는 것,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십자가의 정신이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항상 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학문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 바울의 입에서, 바울을 만나면 바울 입에서 십자가의 주님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바울이 늘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삶에, 그의 지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사실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십자가를 전할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의미가 굉장히 부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십자가형을 당했느냐? 반역자들, 하층민들, 즉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 자, 그들이 주로 십자가형 대상자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끔찍한 십자가형을 65년부터, 기원전 65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이 대제가 337년에 이 십자가형을 폐지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십자가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하층민들, 그리고 반역자들, 이런 이 큰 범죄자들, 중범죄자들 주로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 하면 경멸받을 사람, 가치 없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죽었다, 죄를 많이 지었구만, 그 사람 제대로 사람 구실 못했구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었다, 저주받았구만,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신명기 27장 23절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자, 신명기 21장이죠.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 이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라는 그 말하고 똑같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줄곧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도할 때에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도대체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신다 하지만 혹 어떤 부분은 잘 모르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인간의 죄를 씻는 제사를 의미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의 죽음은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제물로 십자가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리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끔찍합니다. 사람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제사로 드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그들에게 바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제사였습니다. 자, 짐승의 몸으로 짐승을 통해서 짐승을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유보되었습니다. 진노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매년마다 반복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였습니다. 즉, 한 번의 제사로 그들의 모든 죄가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구약 제사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4절 보십시오.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 염소, 양을 제물로 드리면서 피를 흘렸을 때 그들의 그 제물이 사람의 죄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짐승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씻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은 약물 한 번으로 깨끗하게 치료되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질병은 주기적으로 계속 약물을 투입해야 되는 질병도 있습니다. 한 달이든 두 달이든지 계속해서 그 병의 진행을 막는 거죠. 그 병을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막을 뿐입니다. 자, 그럴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환자라면 그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약물이 개발되어서 그냥 한 번 투여하며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약물 없을까? 누가 그런 것 좀 개발하지 않는가? 이런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마다 반복해서 할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그걸 잡아야 되니까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이 한 번의 제사로 죄를 살 수 있는 그런 제물, 그런 제사가 없을까 하는 소망이 그들 속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준비하시고 그 제물을 준비하셨는데 그 제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 십자가 지심은 제사였고 그 제사는 한 번에 영원히 끝내는 제사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보십시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피를 없게 하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께서 드리신 제사는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진 제사는 영원한 제사로 얘기합니다. 즉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다 소멸할 수 있는 씻을 수 있는 이런 제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진 제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죄를 씻는 제사 행위였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라는 것이 왜 씻음 받아야 될까요? 왜 씻음 받으면 안 될까요? 왜 죄가 문제가 됩니까? 저 어떤 목사님이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근데 친구가 이제 목사 친구에게 자기가 곧 이제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친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하고 다시 결혼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인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네 목사 아닌가? 한번 대답해 보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겠지. 자, 질문할게요.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신답니다. 예. 용서 못하죠, 그죠? 예. 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겠지. 지금 아내와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하고 살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용서를 한다고 말하면 그냥 면허증 주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해라는 이야기고, 용서 못한다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저렇게 대답하기도 어려운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목사님이 한참 고민을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지라고 질문했지, 하나님은 용서하시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하셔. 근데 문제가 있어. 죄를 지으면 점점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은 용서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만 죄는 너를 변화시킬 거야. 너를 점점 하나님 바깥으로 모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편안하게 여기게 될 거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 59장 2절 보십시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숨었습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굉장히 친근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며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왜냐?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그 죄를 지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삶이 좋아질 것 같고,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억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재밌고 행복하고 삶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죄를 짓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어땠습니까? 보암직 탐스럽고 너무 좋았습니다. 보니까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넘어갈 때에 거기에 자유가 주고 해방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억압, 속박, 두려움, 무서움,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죄가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유발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느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한 번에 드리심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도록 그 예수 믿는 자의 죄를 모두 완전히 씻는 효력이 있는 그런 제사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제물로 드리신 이 사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신 이 사건 덕분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죽으신 사건이 내 죄를 완전히 씻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삶에 죄를 걷어내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심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제사였고, 자,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한 순종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말씀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하면 예수님이니까 순종하는 거 당연하지. 예수님은 순종하실 수 있지. 예수님의 순종을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보십시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복종하신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순종을 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주님께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신 것입니다. 공포를 느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걸 가지고 또 삐딱하게 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예수님도 죽음 앞에 두려워했구나.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두려움은 우리가 죽음 앞에서 갖는 두려움하고는 다른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집니다. 그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아버지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었어라고 했죠. 이 잔이라는 게 진노의 잔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가 내려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그 진노라는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단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쁨과 생명과 은혜를 서로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 관계에서 단절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삼일체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교제하시며 영원토록 사랑과 기쁨을 누리시는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관계가 단절되는 그 십자가상에서의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두렵다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요, 저주입니다. 저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받으시고 저주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진노를 받으신 그 사건 뒤에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습니다. 순종.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으로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성은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을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주님이 순종하시며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성입니다. 2010년에 칠레에서 33명의 광부가 갱도 700m 아래에서 69일간 갇혀있다가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010년입니다. 지금부터 9년 전입니다. 제가 그때 이걸 가지고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책으로 출판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 책에 보면 여기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들은 그 갱도에 갇혔습니다. 그 갱도에 갇혔을 때 살아날 확률이 2%였습니다. 2%. 20% 아닙니다. 딱 2%가 구조될 확률이 있다고 했습니다. 입구를 큰 바위가 막아서요, 도무지 어떻게 구조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들이 그 속에 갇혀서 하루가 지나거나 이틀이 지났을 때에 그들은 이러다 이제는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광부 중에서 호세라는 54세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호세라는 남성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그 다른 광부들이 이 호세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광부들이 호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네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게. 그들이 이제 어떤 삶의 마지막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 기도해 주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때 호세가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해주는데 다 무릎을 꿇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다 꿇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호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기도를 하고 나자 사람들이 호세에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하면 좋은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호세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회개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코올을 좋아해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것을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힘들게 하고 가족에게 고통을 준 그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또 시간이 지납니다. 이 호세가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조금씩 기억나는 대로 기억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죽음이 이제 곧 다가오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정말 가슴에 뿌리를 내린 말씀으로 이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69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 갇혀 있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이 있고요.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에서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삶으로의 구원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놓아야 할 때입니다. 돈도 놓아야 되고, 직업도 놓아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도 놓아야 되고, 다 놓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자, 그러면 이 구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 인생의 마지막에 그전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그 마지막에 예수님을 붙들면 구원받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동안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종교는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뭘 착한 게 한 게 있고 있어야 뭘 봐주고 뭘 하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구원됩니까? 여러분, 복음과 기독교는요, 한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일지라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구원받느냐? 예수님의 순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복을 받은 것은 내가 헌금했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 드렸기 때문이고,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종교인의 생각입니다. 종교라는 것은 내가 신에게 뭘 하니까 신이 나에게 복을 주고, 이것이 보통 종교의 특징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내가 하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신다면 여러분, 크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것을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하면요, 빠져나갈 구멍이 생깁니다. 아, 그래요? 참 좋은 소리입니다. 아, 그러면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냥 나는 어떻게 사느냐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군요.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걸로 그냥 다 구원받는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음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이 어떤 면책 특권을 주는 거죠. 어차피 예수님이 다 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잘못 사느냐 별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도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지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해야 될 순종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왜 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가? 성경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유가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 줍니다. 나에게 선물도 주고 잘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고 막 이렇게 챙겨주고 도와주면요 내 마음도 그 사람을 향해서 갑니다. 그 사람 좋아집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해 주면요 나도 그 사람 좋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이것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현상이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전에는 순종 순자도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주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위대성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예수님이 다 하셨다. 감사해라. 그리고 예수님께 삶을 드려라. 이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는 의인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의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받는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은 누구에게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의인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누구냐면 율법을 다 지킨 의인에게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말 하지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죄인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면 40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0명, 20명, 10명까지 숫자가 내려왔습니다. 10명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심판당했습니다. 왜냐? 의인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 사건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통해서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의인에게 기대했을 때 소수의 의인으로 하여금 다수의 죄인들이 심판받지 않는 이 이야기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의인을 통해서 다수의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심으로 의인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 의인을 우리가 믿을 때, 기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다 못 지켰습니다. 그러면 의인에게 기대야 됩니다. 그 의인이 누구냐? 십자가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자, 거기에서 구원이 온다는 것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예수님께 기대어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순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 예수님, 그 한 분 예수님께 기대었을 때, 믿을 때, 즉 예수님 안에 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예수님 덕분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별로 감동이 안 됩니까? 감동이 안 돼요.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전부 반대입니다, 반대. 너가 열심히 바치고 착한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의 선한 행동을 저울에 달아서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가늠한다. 이것이 종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십자가는 악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예수님은 무력한 자처럼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 보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사건은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력한 자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인데, 이 사건을 행한 사람들은 사탄은 이제 이겼다,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귀를 대하여 승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보십시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한 무력한 한 사람이 못을 박을 때 아무 힘이 없이 그냥 못에 박혔는데, 이 못에 박힌 이 사건이 그 악에 대해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이게 납득이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거 납득을 좀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사건들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을 때 보면 약한 자를 통해서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승리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기는 사건입니다. 자, 기드온이라는 이 한 사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밀타작을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숨어서 밀타작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가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큰 용사여.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자기는 겁쟁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우리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작은 족속이요, 작은 집안이요. 나는 우리 집안에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이런 나에게 무슨 큰 용사여라고 나를 부르십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그냥 보통 사람이고 겁먹은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러나 너가 미디안을 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무기가 무엇입니까? 나팔, 횃불, 항아리입니다. 이건 전쟁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적은 지금 모래알처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00명이고 전쟁 무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십자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겁쟁이 한 사람, 무력한 한 사람, 나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붙으니까 대승을 한 것입니다. 이게 전부 일관되게 나오는 것의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무력한 모습으로 그대로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 예수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력하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춘 그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는데 그 사건이 악에 대한 승리의 사건이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대승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면 전부 십자가로 갑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승리가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십자가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력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십자가 지셨지만 그 십자가로 악에 대해서 승리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권력으로 누르는 승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낮아짐으로, 자기를 낮추심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세상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악에서 이기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전하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왜냐?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자기를 낮추셔야 됩니다. 왜냐? 이것이 승리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복음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러면 이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이 죽으시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있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강하고 세상은 위협적이고 세상은 힘들지만 그러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악에 대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결국에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주님이 하신 약속을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